그 7월 말부터 휴가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부터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추세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밖으로 외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휴가는 참 1년 동안 수고롭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휴가하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휴가 기간에 우리가 참 여행을 계획해서 참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여행을 자주 다녀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은 여행을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떠한 시간이냐면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더 여행의 질이 높아지고 낮아지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가만 지켜보면요,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여행을 준비하는 타입이 있고요. 또 큼직큼직하게 굵직굵직한 것만 계획을 하고 또 막상 여행 그냥 떠나보고 또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여행을 준비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씩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을 준비해야지 좀 맘 편하게 여행을 떠나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제가 여행을 몇 번 다녀보니까 이 스타일도 꼭 정답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한 대로 여행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과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다를 때도 있고요. 또 예기치 않게 일기의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비가 온다거나 뭐 태풍이 불어서 계획한 모든 일정들이 취소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면 부랴부랴 급작스럽게 다른 일정을 찾아서 처음에 계획했던 여행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여행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여행이라는 게 상황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는 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요즘에는 계획은 좀 하지만 어느 정도 여지를 좀 남겨놓는 상황 가운데 계획하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진행된 그 여행의 기억들이 더 좋은 추억으로 남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서두 여행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런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나름대로 올해는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목표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는 일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8월을 넘어서 9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시작할 때 했던 계획들 잘 성취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 자체가 인간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급작스러운 사건이 나타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도 유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도 불확실함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불확실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요약해서 묶어놓은 성경책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이란 나라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어주셨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또한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예비하셨고 그곳을 터전 삼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민족을 통해서 건설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 갖고 계셨던 언약이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나 되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바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세는 너무나도 나이가 먹었고 노쇠하였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 백성들에게 애정을 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할 규례, 명령,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8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장 1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될 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해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것을 마음 다해 따르고 순종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라고 명령하는 그 이야기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은 반감을 갖고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도 못 하겠는데 그냥 복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냥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 말씀을 복종하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따르기 이전에 그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는 그런 순종을 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장소를 거치게 하시냐면 광야라는 장소를 거치게 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누구를 알아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려 40년이나 되는 시간들을 광야라는 이 척박한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낮추시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다음 과연 광야가 어떠한 땅이길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시험의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광야가 어떠한 장소였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15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은 광야가 어떠한 땅이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광야는 위험한 땅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언제 불뱀과 정갈이 나타나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땅,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없이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가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물입니다. 근데 광야는 이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척박한 간조한 광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도 생존할 수 없을 뿐더러 짐승들도 살 수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도 없었고요. 또 그 척박한 그 땅에 농사를 짓거나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광야는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생명의 위협에 있는 위험한 땅, 물이 없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광야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 있지 않은 이런 광야라는 곳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또 이런 조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마음을 검증하고 점검해 보는 장소로 사용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이 어떤 내면의 어떤 심령의 마음들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떠한 욕망을 하나님은 다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욕망은 어떠한 욕망이냐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힘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 집을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안정적일까요? 다 자가에 거주하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의 인생이 더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언제 월세가 오를지, 전세가 오를지, 집값이 오를지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등바등해서 자기의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기의 집을 소유한 그 순간 우리는 주거적인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정을 얻고 싶은 거죠.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등바등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힘을 쏟아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많은 돈을 얻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적은 사람보다 자신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치게 될 때, 예기치 않은 질병이 생기게 될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나은 곳에서 더 좋은 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죠. 자신의 건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높은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어떤 차별을 얻게 되냐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듣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확장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얻고 싶어하고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사실은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세팅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어떠한 땅일까요? 광야는 통제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광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준비할 수 없습니다. 물조차도 준비할 수 없고 오늘 먹을 음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언제 불뱀과 정갈이 나타나서 내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40년이나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자신의 유한함을 절감하지 않았을까요? 이 목마른 물 한 잔조차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구나. 오늘 양식조차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내가 참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겸손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낮아지게 될 때, 우리가 겸손이라는 그 가치를 배우게 될 때 점차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분이 커지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하여 주변을 보니 반석을 쳐서 물을 대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언제 불뱀과 언제 정갈이 나를 위협할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불면의 밤을 지내다가 주변을 보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가 없다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광야가 없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이런 고백이 생기게 됩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목적은 떡이었습니다. 떡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살았던 인생이었죠. 떡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고 살았던 인생이지만 광야를 거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사람이 인간이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인생이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때때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실 때도 있구나. 때로는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상가와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도구로 광야가 사용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의 길을 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불확실성이 연속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각자 저마다 올 한 해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 그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는 마음에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코로나가 올해는 좀 잠잠해지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기초로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목표, 계획 어떠하신가요? 얼마나 지금 성취하고 이루고 계십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계획하고 우리가 10대 때, 20대, 30대 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목표하고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변화된 모습들이 나의 인생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처럼 불확실한 세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또 불확실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쉬우신가요? 저는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른 세상이, 배고픈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는 목을 턱 밑까지 조여오는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에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8절 상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추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추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을 때마다 시마다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조차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 그 때를 기억하라고, 그 과거의 추억들을 기억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억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여느 때 경험했던 올림픽보다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다가왔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올림픽과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저의 어린 유년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가 92년도였는데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렸을 때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간 상황이었는데 휴가지 숙소에서 이제 올림픽 경기를 가족들이 같이 보면서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한 선수가 레슬링 그레코로만 형에 출전을 해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금메달을 따는 그 경기를 같이 가족들이 지켜봤거든요. 시차가 맞지 않아서 새벽에 그걸 뜬 눈을 지새면서 그걸 보면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막 보면서 축하하고 환호했던 그 추억이 아직도 저의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림픽과 저희 아들을 보는데 아들이 딱 그때 제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올림픽은 이 아들에게 내가 했던 그 기억과 같은 시간들을 좀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과 함께 야구도 보고 배구도 보고 태권도도 보고 양궁도 보고 같이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면서 때로는 아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축하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그런 추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아들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어서 올림픽 경기가 열 때마다 어렸을 때를 추억하겠죠. 저처럼 아버지와 함께 응원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겠죠. 추억과 기억에 이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추억은
우리를 과거로만 머물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현재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힘을 제공해주고 또 현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뭔가 우리 앞길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 그것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억과 추억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추억들을 우리가 되새겨 볼 때,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생각할 때, 그 추억은 과거의 추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수를 허락해주는 그런 전환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의 가족들은 다 그런 추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던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억은 과거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추억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여행 갔다고 올해 여행을 안 갈까요? 또 갑니다. 또 새로운 곳을 가고 심지어 같은 곳을 가기도 하죠. 왜일까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여행이 만들어주는 또 다른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추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과 지금 어떠한 추억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는 여행의 계획들은 세우지만 하나님과의 휴가는 어떠한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바라게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이 과거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되는 추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우리는 한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입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의 근거 되시는 분,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를 허락해 줄 수 있으신 분,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간 코로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께 간절한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길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죄악 많은 우리를 위해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길에서 벌어지는 눈앞의 불완전한 현실로 인해 두려워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화평의 가족들이 좌절과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어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알아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기세가 그칠 줄 모르고 매일매일 역대 최대라는 그러한 단어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속히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만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보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이 빈자리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76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과 인류 구원을 꿈꾸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화평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삶의 척박한 터전 위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육체의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상처 위에, 이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공동체가 강구하오니 치유의 크신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